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인데요. 오늘은 5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의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57장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저는 56장, 57장은 한 개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있다고 저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부패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시 와서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의 결과가 뭐냐? 오늘 56장 9절로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5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에요. 리더십.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그리고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12절을 보니까 보라 포도주를 가까이 가져와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이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리더십의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부패는 영적인 부패도 있고 도덕적인 부패도 있고 사회적인 부패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다. 우리 모든 리더십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리더십이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파수꾼이 보고 깨어서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전쟁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잠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와도 그냥 물살 당하는 거예요. 잠자고 그냥 코 벤다고 잠자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서여지고 리더십이 깨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육을 깨우고 혼을 깨워서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영적 전쟁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배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뭘 해야 되겠고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56장 말씀 주시면서 묵상하고 또 오늘 57장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뭐냐? 기도밖에 없구나. 예배와 기도, 성령과 말씀, 이 기본이 정말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잘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성령, 이거는요 너무 기초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왜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그 위에 좋은 걸 쌓는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과 기초가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그 타자가, 정말 전설적인 타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커리어와 하이 커리어를 유지하고 은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하루에 배트 한 번 더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뭔가 스킬을 배우고 뭔가 그가 노력은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트 한 번 더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배트 한 번 더 돌렸으니까 내가 3할 이상을 치고 커리어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올 때도 배트 한 번 더 돌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육적으로도 슬럼프가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무너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7장을 보게 되면 57장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에게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비즈니스는 잘 돼야 되고, 이 우상에게 뭔가 기도하고 우상에 뭔가 바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얻는 거를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의 그 극치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57장 1절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우상 숭배를 비유로 하는데 뭐라고 비유하면 이 어떤 여자와 또는 창녀와 다른 가늠한 따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녀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 간음의 그 음욕의 마음을 이 우상 숭배에 빗대서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는 정말 자기 사랑의 극치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다른 것 정말 사랑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그 앞에 모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외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의 그 다른 어원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떨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트럼프 대통령이 온대 뭐 매스컴도 타고 막 할 거 아닌가 이 조그만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만약에 임하시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 한 명에게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경외심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았는가? 특별히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너무 귀한 단어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경외하는 자는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그 결과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 경외 생활이 무너졌다는 건 예배 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경외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생활이에요. 이것을 알려야 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상 숭배 그리고 경외심이 떨어진 그 사람의 결과는 1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은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바람과 같이 날려가겠다는 거야. 그 우상도 가루처럼 돼서 당신의 영혼이 파멸하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진 상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반면교사 삼아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15절 말씀 통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소생시키다라는 거예요. 소생시키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데, 하야라는 뜻은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부흥하고 싶잖아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하야, 소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뭐냐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소생하다, 하야, 부흥하다는 단어는 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모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사모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만 밟을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곳이 우리 예배, 이 시간,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 많은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브로큰되어 있는 거, 고장나는 거,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16년,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16년 동안 이렇게 못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고쳐주신다, 우리 삶을 고쳐주신다, 우리 나라를 고쳐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뵈면서, 교회를 보면서 고칠 게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또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면 57장 2절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도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57장 2절하고 57장 마지막 20장과 21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가 그 막혀있을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고 축복은 뭐냐면 평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소생시키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고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